17편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절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니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만드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지위를 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깎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불량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얼마의 기름같이 차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의인과 악인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뭐 쉽게 나눴지만 의인, 악인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100% 악인은 없고 또 100%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함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의인과 악인은 누구인가 이거를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악인, 저 사람은 의인 이렇게 쉽게 규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에서 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때로는 지탄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삶이 바뀌어서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는 경우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여인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뭐 100% 악인이다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쪽에 더 젖어 있었던 거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인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들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선하다고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더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뭘까? 우리가 이게 질문이 있는 거죠.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뭘까? 우리가 쉽게 의인 악인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받아서 그런 것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의인도 악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암시를 줍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게 의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의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나 짜증내거나 이러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의인 악인이 딱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쪽 방향으로 하나 쓰임 받을 수 있고 악한 방향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은 악인, 어떤 사람은 의인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이고
나 또한 악의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 이제 악인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악인 그게 정답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악한 방향으로 또는 악한 모습으로 해서 열매 맺고 잘 되는 사람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저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짜증은 났어요.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사시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았는데 되게 잘 돼.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권사님. 근데 짜증났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막 이게 행해서 잘 돼. 불평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라. 시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도 똑같이 악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 그렇게 사는 삶의 습관들이 성경 2절부터 보시면 풀과 채소 같을 것이다. 풀처럼 어느 순간에 가서 베일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소처럼 언젠가 시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진리죠. 물론 그 사람이 뭐 한참일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해지고 나중에 죽을 무렵에는 분명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자기도. 그때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악하게 뭐 돈을 벌든 뭐 남을 해코지해서 한 사람들 죽을 때 보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인생에 사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후회가 있는 사람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때가 되면 배임을 당하고 때가 되면 쇠자람을 얻게 되는 거죠. 악인은 때가 되면 끊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 사람이 생애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도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방식, 악인들의 삶을 기뻐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하면 내가 악인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8절 말씀대로라면 내가 오히려 분노해버리고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또 다른 악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악인과 내가 분쟁함을 통해서 악이 생기든 내 마음에 또 악한 마음이 생기든 내가 화가 나는 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악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악인의 그 삶의 습관이 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이것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인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인은 뭐를 막 이렇게 의롭게 한다는 게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저는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자꾸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의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져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고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속성이 뭐는가? 그래서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 의인이시고 4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여호와 안에서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 길이 무엇일까? 여러 악인의 길도 있고 좋아 보이는 길도 있지만 그래도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의인이라는 거죠. 때로는 되게 안 풀리고 힘들어도 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순간을 정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상대방 저쪽에서 보면 악인들은 되게 잘 풀리고 형통한 것들,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래서 자꾸 하루하루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선인이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성경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3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11절에 보시면 그분의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자들에게 삶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축복을 의인들에게 주십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 한순간에 되게 막 풍족하고 막 넉넉하고 세상적인 추구하는 가치대로 막 올라가는 것, 그런 축복을 단순간에 못 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시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지만 오늘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악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화낸다던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악인의 모습을 기뻐한다던가 누가 잘 됐는데 불의한 모습으로 정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나도 악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굳어지면 소위 말하는 악한 행실이 선한 행실보다 더 많아지는 악인의 모습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과 신앙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